네, 부활 기쁘게 맞이하셨습니까? 네, 부활 축하드립니다. 아, 또 2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 또 계속해서 오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초대교회 신자들의 흔적을 살펴보다가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의 여러 활동들에 앞서서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여러 서간을 작성하신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특징적으로 잡았던 것이 이제 타르수스 출신의 유다인이다라고 하는 그 성격.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라면은 그분이 어떻게 이런 편지들을 남기셨는지, 또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사실 뭐 예수님이 하신 것들이 많지만 그걸 정리를 해내고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갔던 사람은 바오로 사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에서 일단 타르수스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상당한 무역항이었다. 거기서 더 많은 여러 가지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던 유다인이었고, 유다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유다인으로서의 그 어떤 가정교육도 그 종교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이었고, 특히 거기다가 예루살렘 와가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랍비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그 자신도 역시 랍비였던 그런 바리사이파 유다인이었다라고 하는 배경들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 교재 130쪽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의 어떤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그 로마는 이제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이제 거의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했고 이제 여러 속주들을 뒀죠. 속주들을 뒀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그 본토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 속한 사람들과 역시 그 속주에 속한 사람들은 취급이 달랐습니다. 그래야겠죠. 아무래도 그런 시절이었고, 그리고 식민지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런 배경들이 있었던 거죠.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속주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그런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가 갖고 있는 특권은 속주 사람들하고는 이게 달랐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성경을 보다 보면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잘 이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바오로 사도하고 베드로 사도하고 같은 날 축일 지내잖아요. 네, 대축일 같이 지내는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순교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했죠.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한테 집행하는 형벌이 아니에요. 속주 사람들한테 이제 그것도 이제 뭔가 반역죄 이제 이런 것들 되게 중한 것에 대해서 니 이런 짓을 하고 감히 제국의 어떤 그 반기를 드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이 꼴 날 거야라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형벌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들은 사형을 처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십자가형 같은 그런 형벌로 죽이지 않아요.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순교하셨습니까?
참수형으로 순교하시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상징과 바오로 사도의 상징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뭐 이제 그 수익권을 상징하는 열쇠가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고, 왜 십자가 가운데에서 요래돼 있는 십자가 있어요? 거꾸로 돼 있는 십자가? 예,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그 십자가를 뒤집어 놔서 사탄의 십자가다 이러지만은, 예, 베드로 사도는 감히 제가 어떻게 스승님과 똑같은 자세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습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렸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네, 바오로 사도는 칼 맞아 죽었죠. 이제 목을 참수형으로 했기 때문에 큰 칼을, 예, 이제 뭐 중세 시대로 지나오다 보니까 이런 그 긴 칼을 들고 있는 그런 형태로들 이제 많이 이제 그림들이 그려져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큰 칼을 그 상징물로 사용을 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순교자들을 표현할 때 그 미술가들 순교 표현할 때 뭘로 돌아가셨는가 이런 것들을 꼭 이제 들고 있게 그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뭐 바르톨로메오가 생가죽이 벗겨졌던가, 그래서 가죽 그 뜨는 그 작은 단도를 들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특징적인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라우렌시오 성에는 석쇠에 구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쇠를 들고 있어요. 아, 그리고 뭐 아네스 성녀가 그 이제 그 뭐 가슴이 도려져 내어졌다 해가지고 가슴을 쟁반에 들고 있는 건데, 그게 후대에 빵으로 바뀌었다던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에 따라서 미술가들이 그것들을 표현에 넣습니다. 예, 그런 거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제 그 참수형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큰 칼을 이제 그 상징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로마 시민권자냐 아니냐에 따른 그, 사실 이제 그 로마 그때 입장에서 아마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돌아가셨을 거야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 혼란을 갖다가 저놈들이 적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교를 몰아세웠던 거잖아요.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그리스도교의 그 뭐 로마 입장에서 그때 로마 입장에서면은 그 사학 괴수들이죠. 네, 그런 베드로와 바오로를 죽이는 데 있어서 그 베드로는 속주 사람이니까 십자가형으로 다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한 거고, 바오로 사도는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이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로마는 나름대로 그래도 법에 따라서 뭔가가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시민권자는 그렇게 사용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참수형으로 사용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민권자였어요. 네, 사도행전 16장 36절에서 37절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뭐 어디 잡혀갔을 때 이게, 그래서 간수가 바오로에게 그 말을 전하였다. 행정관들이 여러분을 풀어드리라고 신용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그때에 바오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은 채 공공연히 매질하고 감옥에 쳐넣었다가 이제 슬그머니 내보겠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관들은 바오로 일행이 시민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그러고 그 잡아들였고 이제 매질도 했고, 의뢰 그 당시에 이제 죄인들을 다루었듯이 속주의 죄인들을 다루었듯이 그렇게 했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이제 풀어주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이 로마 시민이고 이제 그런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법률에 따르지 않은 이 형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항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오로 당시의 로마법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특권과 지방 법원에서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은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속주의 법정에서 뭔가 다루어질 그게 아닌데 지금 그렇게 됐다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가이사르 황제에게라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라고 하는 이게 그 우리가 카이사르 하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제 시저를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사실 그 뒤에 황제들은 그 집안 사람들로 이제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패밀리 네임처럼 이렇게 계속 유지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풀 네임들 보면은 카이사르가 꼭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 황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뭐 독일어라던가 러시아어라던가 이런 쪽에서 황제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카이사르에서 온 뭐 독일어가 카이저고 이제 러시아어 같은 건 짜르고 이런 것들이 요 단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로마 역사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황제 제도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황제하고 로마의 그 황제하고는 느낌이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중국 그 황제들 천자로서의 이제 이런 완전 중앙집권적인 그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대 특히 아직 이때는 그 로마에도 이 황제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갓 시작된 상태였어요. 로마는 그 이전에는 어떤 정치 체제였습니까?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공화정에 있는 여러 직책들이 있어요. 뭐 군 통수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행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제 법률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직책들이 한 사람한테 집중된 것이 황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들은 계속해서 나는 공화국의 그 공화정을 수호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집중돼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이게 황제지 뭐 제국의 그 황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뭐 언론에 대해서도 잘 챙기려고 나름대로 챙기고 이제 여러 그 공화정에서 여러 권한들이 그 한 사람한테 어쩌다 보니 집중되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제1시민이다. 프린캡스다 뭐 해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정은 프린캡스정, 그러니까 그 이제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갑자기 떠올리려다 보니까 지금 정확한 용어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되게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구조적으로 뭔가 황제 맘대로 막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근데 행정적인 책임자로서의 그 권한이 황제에게도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이제 항소를 했을 때 그 행정 수반으로서의 그 황제에게 가서 행정 수반으로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사법 수반으로서인데, 예전처럼 지금처럼 상권 분립이 돼 있던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과 사법의 그거가 뭐 이제 경계가 이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황제에게 그것들을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지고 그게 제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2장 25절에서 28절 같은 거 보면은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죽끈으로 바오를 단단히 묶자 바오로가 곁에 선 백인 대장에게 말하였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채찍질로 되는 것이요라고 이렇게 하죠. 이 말을 들은 백인 대장이 천인 대장에게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 사람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천인 대장이 바오로에게 가서 나에게 말해보시오. 당신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으니 바오로가 그렇소 하고 대답하였다. 천인 대장이 나는 그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서 얻었소 하자 바오로가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소 하였다. 라고 이제 전하고 있는데, 뭐 지금도 이제 투자 이민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고 이제 이민을 가거나 하면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로마 시대 때에도 이제 어떤 시민이라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제 뭔가 돈을 많이 들이면은 그것이 가능하기도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바오로 사도 이렇게 난 그냥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그러니까 즉 바오로의 부모님 때든 그 이전 때든 로마 시민권을 이미 획득한 사람이었다. 유다인이긴 하지만은 타르수스에서 잘 나가던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로마 시민권을 이미 획득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페스투스가 고문들과 상의하고 나서 페스투스가 이제 그 당시에 총독이었어요. 네.
자, 당신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께 갈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며칠이 지난 뒤 아그리파스 임금과 베르니케가 카이사리아에 도착하여 페스투스에게 인사하였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자 페스투스가 바오로의 사건을 꺼내어 임금에게 이야기하였다. 펠릭스가 버려두고 간 수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수석 사제들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발은 당한 자가 고발한 자와 대면하여 고발 내용에 관한 변호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사람을 내주는 것은 로마인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오로 22장의 이 상황에서 이제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제 재판도 안 하고 이제 두들겨 패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나 로마 시민이요 해가지고 그 인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황제께 상소를 했으니까 항상 이제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황제에게까지 상소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펠릭스라고 하는 전임 총독이 질질 끈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또 로마로 보내야 되잖아요.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저 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또 들고 일어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고 하니까 그냥 감옥에만 가둬놓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총독이 바뀌었죠. 이제 페스투스가 이제 이제 총독이 돼서 왔는데 이제 그래서 펠릭스가 버려두고 간 수인이 하나 있는데라고 이제 얘기를 뜨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 바오로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체포되어 법정에 섰을 때 내가 로마 시민인데 누가 감히 나에게 순대를 하느냐,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하겠다라는 말로 당당하게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로마로 압송되었고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그 기회가 로마를 복음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로마에는 사실 이미 그리스도교가 더 전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로마서를 보면은 다른 서간들하고는 그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에서 이제 미리 편지를 써서 보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서간들은 바오로 사도가 건설한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이미 가서 그들을 이제 조직화하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 잘못된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꾸짖고 뭐 타이르고 이렇게 잘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내가 이제 세웠던 교회, 내가 관여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면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가게 되는데 나도 같은 가르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합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내가 직접 이렇게 챙겼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갈 그곳에 있는 신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논문 같다라는 표현까지 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나오면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서 물론 복음화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로마에 가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였지만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교류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제 믿을 수 있게끔 했으니까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천인대장은 바오로에게 당신은 로마 시민이요? 라고 질문합니다. 바오로가 그렇다고 응답하자 천인대장은 나는 그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 얻었소 라고 말하죠. 여기도 보면 천인대장, 백인대장 뭐 이렇게 하는데 뜻은 다들 아시죠? 100명 다스리는 지휘관이 백인대장이고 1000명의 부대를 백인대장들 이제 10개가 있는 이제 그 정도 부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천인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요 오늘날 치면은 대충 중대 규모가 한 150명, 200명 정도 되니까 이제 백인대장은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거고 이제 그 중대가 대대장도 이제 대대장 돼봤자 200~300명인데 저는 조금 막 대충 뭐 여단장쯤 될 것 같아요. 이제 천인대장 정도 되면은 연대장 정도 되려나? 하여튼 그래도 뭐 그 고위직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는 그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서 얻었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바오로는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소라고 응수를 합니다. 자, 이 의미는 그러니까 바오로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말인데 그렇다면은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몇몇 내용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가정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보도록 하십시다. 자, 첫 번째 가정인데 이제 사울은 랍비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서 그쪽에서 타르수스에서 이제 나름 교육을 받았고 청소년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이제 그러니까 스테파노의 순교에서 젊은이라는 표현을 들었던 나이니까 대충 청소년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그 학업에 유학 가서 이제 학업을 하고 그것도 아주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고 랍비가 되고 이제 최고회의 이제 그 예루살렘 사내들인의 멤버가 될 만큼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또 보면은 직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인 타르수스로 되돌아갔다라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따라가 봅시다. 천막 만드는 일이 그의 직업이었다라는 것은 다른 이제 사도행전이라던가 이제 그 서간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타르수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그 아마도 이제 그 바오로 사도의 부친께서 이제 이 천막에 들어가는 그런 그 천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추정을 한 것에도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이 그의 직업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라고 하죠. 이제 그분이 율법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가 세상의 일과 병행했을 때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율법만 탐독하는 것은 율법의 목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요 나아가 초조와 불안의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가르쳤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통찰력이 있는 분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에서도 그렇지만은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분 밑에서 배웠다라는 바오로도 역시 그냥 단순히 그 공부 노동자로서 지금 막 열심히 연구만 하고 율법 공부만 하고 그저 그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생업 활동을 했다라고 하게끔 시켰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이 늘 이게 제일 아쉬운 거가 이거 레퍼런스가 어디냐를 안 주는 거가 참 아쉽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그 가말리엘 2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해지기는 했을 거예요. 나름 그 훌륭한 그 랍비이시다였고 그러면 그것들이에서 이제 나왔던 걸 텐데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율법만 파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고 그 제자인 바오로 역시 당연히 율법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 생활을 하는 생활인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다인의 관습 규정에도 자기 아들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죠. 네. 먹고 살 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이야 뭐 이제 그 직업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분화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가지고 뭐 아버지의 일을 뭐 이렇게가 뭐 아들한테 물려준다 이런 느낌들보다는 그냥 알아서 선택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어땠어요? 그냥 부모님 하시던 일 물려받아가지고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거를 계속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거죠. 예수님 역시 이제 요셉 성인께서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바오로 사도 역시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배워서 했을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 바오로에게 생계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은
당시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괜찮은 직업으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정의 경제적인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도 했었다라고 보입니다. 게다가 뭐 타르수스라는 지방은 그 당시 천막 제조 기술로 명성을 떨치던 곳이었죠. 그리고 이 천막을 만드는 일, 이 천막을 이제 하는 것은 특별히 전쟁 시에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행정장관이나 장군들은 천막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뭐 로마 제국 시대 내내 전쟁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되게 큰 규모의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천막에 대한 소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이렇게 해외 원정을 이렇게 떠나게 되면은 거기 막사를 계속 제대로 된 걸 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수경지를 편성하고 천막을 세우고 잔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동을 했을 때 뭐 막사를 다 이제 가는 데마다 건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필요하면은 수경지 편성하고 갖고 있는 텐트 가지고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그 많은 이제 도움을 필요로 했을 거고, 바오로의 아버지 세대다라면은 거의 이제 기원 원년 그 근처잖아요. 이제 그렇다라면은 아까 얘기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던가 그 뒤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로 이제 첫 초대 황제가 될 그즈음이면 그 직전에 이리저리 치고받고가 되게 많았던 거고, 그리고 그런 전쟁들이 이제 계속 되었었을 그런 시대인 거죠. 그리고 그때 뭐 하여튼 로마 제국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장악을 했다고 해가지고 전쟁이 계속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 더 계속해서 원정들을 다니고 하니까 이 천막에 대한 소요가 컸고, 그리고 이제 그 바오로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든 어쨌든 그 행정장관이나 로마의 장군들에게 이제 천막을 이제 공급을 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정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이고 타르수스 출신의 동네에 사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딱히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죠. 민족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다고 뭐 로마 그쪽 본토에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이미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막 이런 그 가정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이제 로마 제국은 소아시아 전역을 소나기에 넣으면서 유다인들을 로마로 끌고 갔는데, 그때 사울의 아버지도 다른 유다인들과 함께 로마로 끌려가서 파울로스라는 귀족 가문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봉사의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입니다. 그 사이 그 파울로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오로의 이제 그 이름도 이제 그 자기 뭐 그 주군이 됐던 그 집안의 그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여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 속주에서 좀 노예를 이렇게 주인 마음에 들고 이제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방시키면서 시민권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도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힘을 합쳐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에 대항해서 싸우게 되는데, 이제 타르수스 지방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 라인에 쓴 거죠. 줄을 잘 섰어요. 네. 나중에 누가 그 이제 결국 승리를 할 것인가를 줄을 잘 탄 거죠. 결국은 그런데 지금 그때 그 당시엔 졌었구나. 브루투스하고 카시우스 쪽에서. 이거가 그러면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그 전투 정도 레벨에서는 아마 브루투스 쪽이 이겼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타르수스 주민들이 이제 아주 그러면은 저 상대방이 불 붙었던 놈들이니까 이제 엄청난 세금을 맞게 됐는데 이제 그래 세금을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로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로마에 도착을 하기도 전에 가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근데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승리를 했죠. 네, 최종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가 먹게 됐는데 이제 그때에 이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가 이제 끝까지 자기들을 지지해 주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타르수스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게 있나 봐요. 네, 정확하게 좀 저도 뭐 역사의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모르니까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아버지가 거기에 껴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그런 그 과정들이 첫 번째로는 그냥 그 천막 관련된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천막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얻는 대신 이제 이런 천막 공급을 잘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시민권을 잘 샀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유다인들이 로마로 끌려갔었는데 그때 그 유력 귀족 가문에서 일하게 됐던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그 안에서 좋은 인상을 받고 이제 그래서 로마 그 귀족 가문이 해방시켜주고 시민권도 줬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 파하고 브루투스 파하고 이제 붙었을 때 그 타르수스 지방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를 지지를 했다가 이게 전세가 역전되면서 이제 다 해방되고 로마 시민권도 받았다. 이제 이런 그 가정들이 있는데 다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중요한 사실은 바오로 사도는 태어나부터 시민권자였고 그 아버지 때의 어떤 여러 가지 가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 가운데에 한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 얻었으니까 이렇게 되죠. 어쨌든 정통 유다인 가문이라서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인가에 대한 그 대답을 해보려고 하는 학자들의 치열한 그 발버둥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네, 딱 가설이에요, 가설. 이야기, 소설. 궁금하면은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는 걸로. 네. 자, 근데 어쨌든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바오로 사도라고 하는 이분을 이루어지게 만든 것은 제일 중요한 사건은 다마스쿠스에서의 회심 사건입니다. 자, 스테파노의 순교 때 이 스테파노를 돌로 치던 이 거짓 증인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사도행전이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대충 그래서 아마 이렇기 때문에 그 의회의 어떤 멤버였을 거다라고 우리 앞쪽에서 추정을 했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러면은 스테파노가 했던 그 스테파노가 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아마 사울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통 유다교의 바리사이파 랍비로서 이제 나름 율법 공부도 충실하게 했고 이 자신의 이 종교에 대해서 되게 열의를 갖고 있었던 바오로 사도가 이제 또 스테파노가 그렇게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과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또 나름 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일단 던집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이 했던 행동들은 그 두 가지 그 사이에서 충돌 가운데에서 자신이 믿어왔던 것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열의가 있었겠죠. 어쨌든 그 스테파노의 설교에는 그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라는 그 그리스도교 믿음이 당당하게 선포가 되었었고 사울이 그것을 들었을 겁니다. 훗날 그리스도교 선교사가 된 바오르는 지난날에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했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의 목소리를 좀 들어봅시다.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여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진술을 합니다. 우리는 바오로가 진술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박해했던 것이 율법에 대한 순수한 열정에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사울의 신념은 그 확실한 신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잘못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율법을 앞세워서 그들을 박해하는데 정말 좀 삶을 다 걸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하고 다마스쿠스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이렇게 가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완전히 회심하게 되었던 그 순간은 정말 대단한 전환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약 성경에서 바오로의 회심 사건을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3번 전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그 사건 자체를 그 이야기하고 있는 9장 1절에서 18절이 있고, 그리고 바오로 사도였던 회고를 통해서 드러나는 22장 3장 16절, 26장 9장 18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은 좀 잘 묵상하면서 읽어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들이 전해주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가 있는데, 사울은 팔레스티나 본토에서뿐만 아니라 유다인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어 있던 곳에서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채 돌아가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율법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거 어떻게 그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된 사람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럼 그 유다교적인, 그러니까 정통 유다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채로 죽어간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율법의 길로 이끌어서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됐다. 네, 대단한 오지랖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우리도 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잘 타이르고 또 신앙의 길로 이끌어드리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참 그렇게까지는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그 열정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정말 사울은 유다교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야만 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율법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라면은 그들을 박해하면서까지 그들이 구원될 수 있도록 그 길에 들어서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사울을 위시한 유다인들의 확고한 신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울의 그런 신념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선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악당도 본인이 악을 저지른다고 생각하고 악을 저지르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자신의 신념이 막 그랬던 거니까. 어쨌든 위의 본문들이 제시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둘 때만이 다마스쿠스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이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던 길에 있었던 자신의 회심은 하느님 은총의 고귀한 계획의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강력하고 엄청난 것이었는지는 사울로 살아왔던 바오로의 지난날의 삶을 생각해보면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을 온전하게 변화시킨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었고 그 은총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주어진 거저 무상으로 주어진 은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침 그 칸이 있으니까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죠. 자, 이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네, 은총은 언제나 거저 주어지는 은총이죠. 누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어진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미리 선물로 주신 거겠죠. 바오로 사도 역시 그런 의식을 갖고 있고요. 자,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전서 9장 1절에서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뵙지 못하였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보다라는 표현, 뵙지 못하였다, 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보다라는 개념은 바오로 신학의 어떤 초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들가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이 사도로,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이제 이미 예수님의 사도로 12를 뽑죠. 12를 뽑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배신을 해가지고 공석이 됐잖아요. 자살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11명이 있으니까 왠지 12 도데카를 12를 맞춰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사도행전 시작할 때 보면은 제비뽑기로 교회 전통이에요. 그래서 제비뽑기 이제 그 뭐 단체장 못 뽑겠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흔히 쓰는 방법이 교회 전통에 따라서 그 사도행전의 그 본문 읽고서 제비뽑기를 시키는 방식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마티아가 사도로 뽑혀요. 그렇죠? 12사도로 뽑히고 거기에서도 보면은 우리와 같이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 같이 저런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그 사람이 있다더라라는 거 정도는 알았겠지만은 별로 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어떤지 니코데모처럼 이렇게 찾아가서 뭐 이렇게 뭐 찬송한다던가 이런 것도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 시간들을 안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이제 그 뭔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주장하고 이제 사도로서의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둘이라고 하는 그것에 처음에는 상당히 사도단도 이 그 집착이랄까 그러고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 사도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점점 확장이 됐고 사도 바오로 역시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하죠. 사도는 이제 그 하여금 사자에 무리 도자를 쓰는 거고 결국은 왜 이제 옛날에 어떤 왕정 시대에 그 사신을 보낸다라고 표현을 하죠. 다른 나라에 뭔가를 전할 일이 있고 조정할 일이 있을 때 파견해 가지고 사신을 보내는 그 사자하고 똑같은 사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보내지는 사람, 파견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 단어가 그대로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이 사도라고 하는 그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의미 자체는 이렇게 보내진 사람이다, 파견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고 내 가르침을 지키게 하여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 선포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보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뭐
단지 그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어떤 사도직이라고 하는 이 사도로서의 본분을 살아간다. 즉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교회의 신비체의 모든 그 활동들을 갖다 사도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사도인 거죠. 우리는 다 사도로서 활동합니다. 근데 하지만은 바오로 시절에는 아직은 이 사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좁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로 뽑으신 그 사람들만 그러는데, 이제 바오로 사도는 이제 자신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서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전해지지만 사울은 그 빛에 휩싸여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는 완전히 그 바뀐 회심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볼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당신 계획 안으로 강제로 끌어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늘 그러하셨듯이 사울에게도 그가 자유롭게 응답하기를 바라셨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은 사울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태도는 자신을 부르시는 그분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울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로운 삶의 길에 흔쾌히 들어설 수 있는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예라고 응답한 사울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향해 바야흐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이렇게 도저히 회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울을 새로운 인간이 되게 했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기둥이 되기까지 했으니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오로가 다마스쿠스 체험 이후에 사도로서 행하게 될 모든 그리스도적인 선교는 다마스쿠스에 내려가던 길에 그 체험에 바탕을 두게 될 것이고 또 그가 행하는 모든 담화문들은 그 체험에 대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바오로는 다마스쿠스 사건을 체험한 후 그리스도교 선교사로서 열정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느님의 어미하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양, 의화의 무상성, 율법의 업적과 의식의 무용성,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등의 신학적 내용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랍비로서 충실한 교육을 받았던 그 기초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다가 다마스쿠스에서의 엄청난 체험이 또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에서는 어떤 체험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사실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이제 이런 삶의 여정 안에서 바오로 사도처럼 어마어마한 그 순간이 있어가지고 큰 하느님 체험을 하고서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아하 모먼트라고 표현을 하는 하는 그 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젖어 들어가면서 성장해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키워져 나서 그래서 어떤 되게 엄청난 순간을 통해서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큰 하느님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델을 바오로 모델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교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가고 그냥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젖어 들어가는 거죠. 살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티모테오의 어떤 그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짠이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은 되게 왠지 멋있어 보이잖아요. 부럽고 그렇기도 하고. 근데 꼭 그것이 그런 순간으로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주시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꼭 그렇게 뭔가 엄청난 일로서 만약에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냥 당연히 믿을 텐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래도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바오로 사도에게는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냥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만한 그런 체험으로 하느님께서 다가가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의 회심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절, 22장 3절에서 16절, 26장 9절에서 18절의 내용들을 이제 다시 읽어보자라고 본문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봐야 되죠. 140번에 가서 수능 시험을 볼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제를 먼저 파악해라. 자, 세 보문들 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봅시다. 9장 그 본문을 이제 읽어보죠.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뤘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가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뭐 하나니아스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22절에 이제 사도행전 사도행 22장에서 나오는 거,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죠.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킬리키아의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 전례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두 그렇듯이 나도 하느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자들을 죽일 작정으로 이 새로운 길을 박해하여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포박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대사지와 온 원로단도 나에 관하여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동포들에게 가는 서한까지 받아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 끌고 와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일단 그 이제 관점이 사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장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찾아내기만 남자든 여자든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겠다는 것이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떠나 정오쯤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뤘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이며 내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나와 함께 있던 이들은 빛은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내가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장차 내가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모든 일에 관하여 거기에서 누가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하면서 또 뒤에 하나니아스 이야기들이 또 나오죠. 26장에서는 또 이제 그 같은 식으로
한 번은 내가 그런 일로 수석사제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듣고 있는 사람이 임금님이다 보니까 그렇게 길을 갔다가 한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번쩍이며 나와 내 일행 둘레를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살짝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만 아프다라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가 또 붙어요? 내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이르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 바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을 너를 종으로 그리고 내가 본 것과 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나타내 보일 것을 증인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다. 나는 너를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서 주겠다.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이들과 함께 상속재산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말이 더 뿔죠. 네. 어쨌든 그 이야기들을 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환시 중에 하셨던 어쨌든 그 지금 맨 뒤에 있는 거에 같은 그 말을 나중에 바오로는 자신의 어떤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본문들 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지적해보라라고 되어 있죠. 일단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라는 것이죠. 네,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라는 그것이 일단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도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이며 내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에도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번쩍이며 나와 내 일행 둘레를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제 빛이 하늘에서 번쩍이며 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루카 복음사가가 이제 적은 그냥 그 사건에 대한 것은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정도고 이제 그 두 번째 것에서는 이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은 큰 빛이 번쩍이며라고 했고 세 번째에서는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게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빛이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라고 하는 하늘에서 뭐 그 앞뒤는 하죠. 빛이 하늘에서 번쩍이며라고 하는 표현들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둘레를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도 같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내 둘레를 비추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울한테만 빛이 비추어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세 번째 것에는 그 나와 내 일행 둘레를 비추는 그 일행 전체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땅에 엎어졌죠. 땅이 엎어졌습니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동일하게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나는 같은 그는 하고 바오로만 땅이 엎어졌는데 세 번째 거에는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땅에 엎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 자신이 완전히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에는 뾰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만 아프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들어가기는 했죠. 네. 그래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도 똑같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 거에서는 예수 앞에 나자렛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더 붙네요. 어쨌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라는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약간 형태들이 달라져. 일어나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 누가 일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비슷비슷하게
있기는 한데 세 번째 거에는 하나니아스 얘기가 없습니다. 일어나 바로 서라라고만 딱 있고 이것들을 갖다가 이 이야기들을 해줄 누군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좀 빠져 있네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다. 빛이 하늘에서 번쩍이었다. 그 둘레를 비추었다. 그리고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었고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었습니다. 유다인 선교사로서의 대단한 사명감을 갖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그 길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길이 될 줄이야 상상하지 못했겠죠. 다마스쿠스 사건이야말로 바오로에게는 회심의 출발점이었으며 동시에 그 전까지는 하느님을 섬기던 충실한 유다인이요 바리사이요 랍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가려져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고 깨닫게 된 은총의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엄청난 의미를 던져준 다마스쿠스 사건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사도 바오로는 이 다마스쿠스 내려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관한 그의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저주받아서 죽었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면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은 아버지 하느님과의 내적인 친밀성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던 거예요.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그 빛에 둘러싸여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내가 저주받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부활해서 살아있고 또 나에게 그것을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갖게 해준 것이죠. 바오로가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마스쿠스 사건이 그에게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도 중요한 실존적인 의미를 던져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절대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해주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오로가 그토록 소중하고 또 절대적으로 여겼던 율법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으며 이사야서 53장이 예고한 주님의 고통받는 종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성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오로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어떤 이 사도로서의 그 직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그러니까 누군가 이미 복음을 전해받았던 다른 사도들, 제자들로부터 그렇게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한테 직접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마스쿠스 체험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그 복음을 받고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의 구원 역사에 관한 새로운 이해는 그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당신을 선포하도록 맡겨주신 바오로의 복음인 것이죠. 유다교를 선교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나아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 가운데에서 특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유다인 선교사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유다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송두리째 내던져 버려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바오로는 어느 한순간에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하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랍비로서 그동안 유다교 안에서 쌓았던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린 거죠. 네, 그냥
일개 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어떤 이 체험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네하고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앞에 승복할 수 없었던 지난날의 그 인간적인 나약함이 오히려 자랑이요 영광이 되었다고 훗날의 바오로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오로의 삶의 태도야말로 다마스쿠스 사건을 겪은 그에게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회심의 결과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체험들,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들이 바오로 사도처럼 강력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또 그렇다고 잔잔한 상황 속에서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 체험이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사실 저희 같은 신부들한테 있어서는 어떤 양성 과정 속이든 어떤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그 하느님 체험,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만남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지 사실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뭐 준다는 것도 안 받고 천막 쳐가고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러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 교구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에 대해서 신부님들의 포럼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주위 신부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어쩌면은 이런 하느님 체험도 없이 신학교 과정을 끝내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지 않은가. 요즘 좀 뭐 지난 주보에도 보면은 면직당하신 신부님들하고 정직당한 신부님들하고 뭐 이제 또 인사 명령이 실리기는 했었는데, 또 이런 상황들이 좀 이런 체험이 좀 우리 그 과정 안에서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그것들을 꼭 찾을 수는 없겠지만 일부러 뭔가 주세요 해가지고가 될 거나 아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까지 잘 이끌어주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이렇게 해보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우리 사제들과 또 신학생들 또 이제 특히 이렇게 성소자로서 이제 사실 뭐 성소라고 하는 것이 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에 따른 부르심인데, 특별히 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될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체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들 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런 꿈이었던 그런 평범한 남자였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제 그 안에서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표면적으로 뭔가 얘기를 할 때는 애들한테 예수님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분에 알아가면서 이제 더 이렇게 교회에 투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저의 어떤 그런 체험들 가운데에서는 사실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기 이전에 이제 연수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되게 좀 불타오르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리고 나중에 교구 봉사자로서 그런 연수들 동반을 하고 또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그 모습들을 더 느끼고, 특별히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교구 신호드라던가 그때 이제 청소년들의 신호들을 동반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을 체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사실 뭐 본당에 있는 게 더 재밌습니다만 전 지금 사무국의 연구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역시 그렇게 하느님을 어떠한 계기로도 만났던 그런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신부가 되고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들도 어찌 보면 좀 불행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이 더욱더 그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신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기도 가운데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아마 이제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정말 이런 그 뜨거운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께서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뭐 그런 것들이 하여튼 화력 조절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세요. 확 끓일 수도 있고 살살 이렇게 군부를 지펴가실 수도 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그 열정들을 잘 살펴볼 수 있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익히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 하느님께 매달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부활 시기에 그런 하느님 체험 더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청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진도 나갈 거가 좀 더 빨리 끝났네요. 아무튼 그러면은 일단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부활이 됐어요. 늘 부활 3종 기도는 외울 만해지면 끝나서 컨닝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 시작할 때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나눔 되시기 바랍니다.